성경, 신약 성경, 신약 성경, 서론. 신약 성경은 성경의 일부다.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인물이신지를 알아보고 그분의 선포를 들을 수 있다. 신약 성경의 중심 전원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결정적인 계약을 맺어 주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다. 하느님이요 사람인 예수님 자신이 그 계약을 온전히 표현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인간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제자매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당신 말씀과 활동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인류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셨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셨다. 그 계약은 이미 더 이상 한 특정한 백성하고만 맺어진 계약이 아니다. 그 나라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 열려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은 올 인류가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면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한 가족으로 다시 결합하기를 바라신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형제처럼 나누는 이 위대한 재결합이야말로 역사 속에 심어져 모든 사람 안에서 실현되기까지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글로 써서 남기신 적이 없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설파하고 가르치고 실천하셨을 따름이다. 그러다가 불의한 사회와 부딪히셨다. 불의한 사회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붙잡아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당신 추종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을 받은 예수 추종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고 설파하고 가르쳤다. 그들이 신약 성경을 썼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그들을 만난다. 그들은 예수님의 전기나 초대 교회의 역사를 쓰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몸 바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선포하려 하였다. 믿음을 갖고 몸 바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을 이어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들은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복음서, 사도행전, 서간, 묵시록이라는 여러 문학 유형으로 쓰여 있다. 복음서들은 다양한 공동체들의 분위기 속에서 쓴 책으로서 4가지 형태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 따라서 4가지 복음서는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의 인물됨과 말씀과 활동을 다룬다. 복음서는 전기나 역사서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업을 이어가게 하려는 선포다. 사도행전은 루카 복음의 둘째 부분이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 대한 선포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퍼지고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지닌 사명의 의미를 보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 즉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하는 데 있다. 서간들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에게 보낸 것이다. 이 서간들은 그 공동체들의 문제점을 알게 할 뿐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들의 문제점을 보고 뛰어넘도록 도와준다. 요한묵시록은 박해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상징 언어로 쓴 책이다. 묵시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의 주님으로 제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목숨까지 걸어놓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수 시대의 팔레스티나.
복음서들을 제대로 알아듣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시던 땅, 사회 분위기와 움직임에 대하여 단지 몇 가지를 알고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일정한 시대와 장소에서 그리고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시던 맥락을 알아내는 일은 비단 문화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또한 주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과 활동이 무엇을 뜻했는지를 더욱 객관적으로 알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 맥락을 알아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과 활동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맥락 안에서 뜻하는 바를 더 잘 알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땅.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에서 사셨다. 팔레스타인은 길이가 240km, 가장 폭이 긴 곳이 85km, 2만 평방킬로미터 넓이인 작은 땅이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요르단강이 흐른다. 팔레스타인은 기후에 큰 영향을 주는 산맥 때문에 고지대와 저지대로 나누어진다. 사실상 서쪽에서는 찬 바닷바람이 불어와 산지에 부딪혀 비를 자주 내리게 하여 해안지대를 적신다. 그렇지만 산맥의 동쪽은 바닷바람을 받지 않고 그 결과 기후가 건조하고 아주 메마른 지역을 이루고 있다. 읽을 수 있는 땅은 북쪽 갈릴레아 지방과 요르단강 계곡에 있다. 유다 지방은 산록지대로서 양떼를 기르는 목초지와 올리브를 가꿀 수 있는 땅으로 되어 있다. 예루살렘 도시는 5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고 지중해로 보면 해발 760m, 사해로 보면 해발 1145m의 고원지대로 맨 가장자리에 있다. 큰 명절이면 대략 18만 명의 순례객이 모여들었다. 예수님의 시대의 사회. 인간 사회는 하나같이 경제, 정치, 인연관계의 복잡한 망에 의하여 서로 얽힌 사람들 및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물됨과 활동을 정확히 알려면 그때의 사회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 경제. 예수님 시대의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활동은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기능업이었다. 농업은 주로 갈릴레아에서 발전했다. 밀, 보리, 콩, 채소, 과일, 올리브 등을 가꾸었다. 유다 예리코의 나무에서는 발삼, 향료를 채취했다. 목축업으로는 주로 유다에서 낙타, 소, 양, 염소 등을 길렀다. 어업은 지중해, 겟네사렛 호수, 요르단강에서 성했다. 농업을 주로 하는 지방에서는 주민 대부분이 소농으로서 작은 농토를 일구고 있었다. 그 밖에도 대지주들도 있었다. 그들은 주로 도시에서 살면서 자기네 땅을 관리자에게 맡겨서 날품팔이 일꾼과 농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붙였다. 많은 경우 작은 땅을 붙이는 소농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자기네 논밭을 잡히고 대지주들한테서 돈을 빌렸었다. 이렇게 하여 점차 몇몇 부유한 가족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마침내 대주주들에게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을 반타작하는 빈털터리 농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기능업은 도시와 농촌에서 다 같이 발전하고 특히 예루살렘에서 발전했다. 주요한 기능 활동으로는 도자기업, 가죽을 다루는 직업, 나무를 다루는 직업, 약물을 이용한 제사와 방직이 있었다. 사치품을 만드는 기능업은 주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 그 사치품은 순례자들에게 기념품으로 팔리기도 했다. 이런 노동은 가족 생산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으로 이루어지고 가업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어졌다.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모이는 작은 규모의 기능공 조합들도 있었다. 이 기능공들은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더불어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요한 노동자 계급을 이루고 왔다. 이런 기능공 외에 빵을 굽는 사람, 이발사, 고기장사, 물을 나르는 사람, 생산활동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노예도 있었다. 농업과 기능업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의 순환은 또 다른 커다란 경제활동, 즉 상업을 생겨나게 했다. 상업은 도시에서 더 많이 발전하고 상권은 대지주들의 손아귀에 들어 있었다. 시골에서는 상업이 별로 활기를 띠지 못하고 그 대신 물물교환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모든 상업활동은 조세제도에 의하여 통제되었다. 이 같은 조세정책으로 유다 나라나 로마 제국이 상품 거래를 독차지하고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 세금은 세금 징수원들이 거두어들였다.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상품을 나르는데도 통행료가 붙었다. 그런 세금과 통행료는 예수님 시대에 견디기 힘든 것이 되었다. 팔레스타인 경제를 이상과 같이 뭉뚱그려 살펴보고 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능공이고 여러 제자들은 어부이고 그 가운데 한 명은 세금 징수원이었다는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국가기구는 온 나라의 경제를 강력하게 통제했다. 국가는 국가 자본을 끌어들여 독차지하는 외에도 가장 큰 기업과 구실을 했다. 그 가운데 성전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세금 징수, 성전세를 통하여 생산의 대부분이 국가로 흘러 들어갔다. 상업, 순례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로 성전에 제물과 봉헌물을 바치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상업이 이용되었다. 사제들이 관리하던 성전의 보안은 국가의 보아였다. 성전은 이렇게 모든 경제를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외에도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 주로 기능공들을 두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성전은 백성을 차치하고 지배하는 중심지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백성에 대한 착취와 지배는 비단 나라 안 경제와 정치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 로마 제국도 이런저런 세금을 걷어갔다. 조공,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로마 군인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마다 바친 기부금, 모든 생산물을 사고 파는 데 따른 세금이 있었다. 이 정치. 팔레스타인에 대한 실제 권력은 로마인들 손에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로마인들은 식민지의 내부 자유를 종주했다. 유다와 사마리아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지만 내부 문제는 대사제가 유다율법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그렇더라도 대사제는 로마 총독이 임명하거나 바꿨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내부 정치 권력의 중심은 예루살렘과 성전이었다. 사실상 성전에서 대사제가 사제, 원로, 율법학자 71명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의 의견을 물어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다. 산헤드린은 중대한 민형사 사건, 정치 문제, 종교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법정이자 의결기관이었다. 산헤드린의 영향력은 모든 유다인에게 미치고 팔레스타인 밖에 사는 유다인에게도 미쳤다. 그 밖의 도시에도 작은 정치기구가 있었다. 이 정치기구를 처음에는 대지주들이 움직이지만 뒤에 가서는 율법학자들이 움직였다. 그와 똑같은 형태로 시골에서도 원로들의 자문기구가 있었다.
그 자문기구의 원료들이 모여 공동체 문제를 결정하고 소송사건, 율법 규정을 어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과 같은 기능을 했다. 이 밖에도 농촌에서 변함없는 권위적 관계는 가족관계였다. 3. 정치 종교 집단.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사회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집단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치, 경제, 종교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당시 사회 구조와 틀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억, 사두가이들. 사두가이들의 집단은 대지주들과 사제계급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이 집단은 권력을 틀어쥐고 최고법정인 사내들인에서 정의에 관한 일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들은 백성과 직접 관계를 맺지는 않으면서도 백성을 사정없이 다루고 공공질서를 지키는 데 골몰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주로 이 사람들에게 있다. 사두가이들은 로마 황제의 가장 큰 협력자로서 자기네 지위와 특권을 잃을까 두려워 화해 정책을 지향했다. 종교에는 직접 끼어들지는 않지만 보수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기록된 율법만을 받아들이고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옹호하는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율법학자들의 집단은 당시 사회에서 점차 명망과 영향력을 얻어가고 있었다. 이들의 각 커다란 힘은 지식에 있었다. 사실상 율법학자들은 뛰어난 성경 주석가로서 법률, 관리, 교육 전문가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들의 영향력은 주로 사내들인 회당, 학교라는 세 장소에서 발휘되었다. 사내들인에서 그들은 율법을 정치적인 일과 법적 문제에 적용하는 법률가로 행세했다. 회당에서는 알아주는 성경 주석가 행세를 하면서 율법을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해석하고 설명하고 적용함으로써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를 열고 새로운 제자들을 길러냈다. 율법학자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계급에 속해 있다고 자부하지는 않으면서도 비길 데 없는 전략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성경 해석을 독점함으로써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예절 규칙까지도 정할 정도였다. 그들의 큰 권위는 비밀스런 전통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 경로를 애써 감췄다. 다 바리사이들. 바리사이라는 단어는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바리사이들은 처음에는 특권층 사제들 및 대지주들과 손을 잡고 있다가 백성을 지도하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도 율법을 모르는 아주 순박한 백성과 일정한 거리를 둔다. 바리사이들은 로마 제국의 반감을 가진 국수주의자들이면서도 그들의 저항은 소극적인 것이었다. 바리사이들은 주로 온갖 사회 계층에서 나온 일반 신도들, 기능공들과 소상인들로 이루어졌다. 특권층 사제들에게 반대하던 가난한 성직자 대부분도 이 집단에 소속되기 시작했다. 종교 영역에서 바리사이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와 상황에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보수주의자이면서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에 율법을 적용하여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었다. 바리사이주의의 가장 큰 표현은 사두가이들이 지배하는 성전에 반발하여 회당을 만들어낸 데 있었다. 이런 모양으로 회당은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 및 기도로 성전의 문화체계 및 제사체계에 반대하는 종교적 표현이 되었다. 바리사이들은 예정설 과 부활을 믿고 메시아가 오시리라 믿었다.
그들은 시대의 종말을 재촉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다줄 정치적, 영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오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바리사이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기도와 단식이 메시아의 오심을 앞당길 것으로 보았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상당수의 율법학자는 또한 바리사이이기도 했다. 열혈당원들, 혁명당. 열혈당원들은 바리사이들로부터 생겨났다. 열혈당원들은 특히 사정없는 조세 정책에 짓눌린 소농과 가난한 사회계층에서 나왔다. 이들은 매우 종교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사람들이었다. 열혈당원들은 이방인 지배자들을 내쫓고자 했다. 갈릴레아를 다스리던 헤로데 정권에 반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 자손으로 나타나 유일한 왕이 되시는 국가를 세우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열혈당원들은 혁명주의자들이었다. 즉 과거 국가의 융성한 상태를 회복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바리사이들은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자세를 지킨 반면 열혈당원들은 무기를 들고 싸움에 나섰다. 그래서 당국자들은 그들을 폭도와 테러 분자로 여겼다. 로마 권력도 그들을 박해했다.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아마 시몬 과 카리오스 사람 유다 두 사람이 열혈당원이었을 것이다. 시몬 베드로는 열혈당원들의 몇몇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헤로데 사람들. 헤로데 당원들은 헤로데 공중의 관리들이었다. 이들은 사회 집단을 이루고 있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로마인에게 유다인이 매여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극단적 보수주의자들로서 그들은 갈릴레아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다. 이들은 열혈당원들에게 강하게 맞서고 갈릴레아에서 정치적 소요를 일으키는 무리를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세례자 요한을 죽인 책임자들이 이들이었다. 에스네파 사람들. 에스네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1947년 사해 부근 동굴에서 문헌을 발견하면서부터 더 자세히 알려졌다. 이 집단은 예루살렘 성직자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제들과 내쫓긴 신도들이 합해져서 생겨났다.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공동체들을 이루어 아주 엄격한 생활 방식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사제적 성격, 계급성, 엄격한 준법성, 계시론적 영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함을 특징으로 삼고 있었다. 이들은 많은 점에서 바리사이들과 비슷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유다교와는 근본적으로 단절된 상태였다. 예루살렘을 떠나 동굴에서 지내면서 수도자적인 이상에 따라 생활했다. 에스네파 사람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 사용하고 각자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일할 의무를 실천하고 상거래를 못하게 하고 제사의 형태로도 피를 흘리는 일을 못하게 했다. 이들의 공동체 조직은 그리스도교 수도회들과 매우 비슷했다. 즉 입회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수용기간이 있고 계급적으로 다스리고 규율이 엄격하고 정결 예절을 실행하고 저녁 식사는 공동체가 모여 거룩하게 했다. 에스네파 사람들은 정의의 스승이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스승이 오면 불경한 자들을 뿌리 뽑아 없애고 정의로운 사람들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거룩한 전쟁을 일으킬 것이었다.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유한 의미의 유다교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팔레스타인 분위기를 띤 특징적인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오히려 유다인보다도 모세오경의 규정을 세심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뺀 다른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도 참배하지 않았다. 그들이 보기에 경신례를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사마리아 스켄 가까이에 있는 그리즘 산이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타앱
이라고 부르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새로운 모세로서 진리를 계시하고 마지막 시대에 만사의 질서를 잡을 것이었다. 유다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과 뒤섞인 주민의 후예라 해서 불결한 족속으로 여겼다. 4. 종교. 예수님 시대 유다인의 종교는 성전과 회당이라는 기본적인 두 가지 크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성전. 성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다. 모든 유다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까지도 하나님께 경신례를 바치기 위하여 성전으로 모여들어야 했다. 성전에는 유일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구별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처하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하나님 외에 인간 존재와 기타 존재는 본성상 속되고 불결하고 썩어있고 불완전하다는 것이었다. 정화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욱 깨끗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욱 불결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유다 사회에서 사제들이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사제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고 그 결과 정결하고 불결한 것을 그들이 결정하고 또한 정결해지기 위하여 행해야 할 일도 그들이 정해주어야 했다. 백성에 대한 사제들의 이 같은 권위는 성전을 정당화하고 거듭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성전이 다만 종교의 중심에 그치지 않고 경제와 정치의 중심도 되었다. 그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성전은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되었고 모든 통치 활동이 성전과 사내들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루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봉헌하는 집인 성전이 거대한 은행처럼 변해버리고 정치 권력의 자리로 떨어졌다. 달리 말하자면 종교가 백성을 짓누르고 그들 것을 빼앗는 도구로 변한 것이다. 회당.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펼치는 모든 활동의 중심이었다. 경신례를 바치는 곳이었다. 백성은 주로 대축일에 성전에 참배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종교의 중심은 작은 마을에까지 퍼져있던 회당이었다. 회당은 백성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듣는 곳이었다. 성년이 된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회당에서 성경 본문을 낭독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을 선택할 수 있었다. 성경 본문을 낭독한 다음에는 그 본문을 다른 본문들과 연관지어 설명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었다. 설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백성에게 율법에 따라 살도록 초대했다. 회당에서는 사제가 특별한 기능을 행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회당이 전례를 거행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년이 된 사람은 누구나 회당에서 모임을 맡아 이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글을 읽을 줄 모르거나 또는 스스로 성경을 해설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임을 맡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회당 모임은 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이끌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백성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가고 더 큰 명성을 얻어 자기 대관념을 퍼뜨릴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회당은 지역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작은 마을에서 회당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학교 구실도 했다. 더 큰 중심지에서는 회당 옆에 큰 강당을 세웠다.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회당은 순례자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의료원까지 갖추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1세기에 그와 같은 역사 상황 안에서 태어나서 살고 죽으셨다.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당시의 사회, 경제, 정치, 종교의 맥락과 상황 안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올바르게 평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이 구체적으로 두드려져 우리가 더 잘 알아듣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를 띌 수가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전언을 사회 정치의 차원으로 되돌려 놓자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예수님의 전언을 개인주의적이고 영신주의적인 차원으로 되돌려 놓는 잘못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봤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 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14절. 마테오복음서. 정의의 스승이신 예수님. 선. 마테오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이 복음서를 읽어가노라면 우리는 이 이름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현존하여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말씀과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모아들이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당신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제자들의 집단에게 건네주신 이 말씀은 마테오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씨앗으로서 예수님의 현존 및 활동과 말씀이 드러나는 곳으로 본 백성의 씨앗으로서 보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마테오에 따르자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약속을 실현하는 메시아이시다. 이 실현은 예수님 당대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순전히 땅 위에서의 욕망이나 물질에 대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을 로마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왕, 자기네 나라를 으뜸으로 만들어줄 왕만을 기대했다. 그들은 자기네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라고 넘겨주고 만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이제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해야 할 사명을 지닌 공동체가 된 것이다. 처음부터 마테오는 정의를 실현하려고 오신 스승으로서 예수님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그 나머지 부분은 당신 말씀과 활동을 통하여 그 같은 정의를 실천하도록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교육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실현할 것인지 그 방법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 모든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마테오는 더 분명하게 교육적인 자세를 취한다. 과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이야기 사이에 마테오는 자기 복음서 전체를 5묶음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그리고 각 묶음은 정해진 연설에 따라 이야기 부분을 담고 있다. 주위에서 읽어보면 마테오가 각 이야기 부분에 속하는 이야들을 다음 연설을 비추는 식으로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설은 그 나름대로 이야기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을 간추려 주고 설명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활동이 결과로서 제시되며 모든 활동을 늘 가르침과 선포가 되고 있다. 마테오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정의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발견하기 위하여 자기 안으로 눈길을 돌리도록 초대받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공동체는 정직하게 말을 하는 법을 배울 것이며 자기네가 살고 있는 시대와 장소에 맞는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1장 1절부터 17절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어지고 또 절정에 이른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을 다윗과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으로 제시한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나라를 세워가는 왕,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현존과 활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열망과 역사는 인류 전체의 열망과 역사를 대변하며 예수님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 열망을 채워주고 그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족보나 성경에 나오는 다른 족보를 읽노라면 아주 단조롭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는 세대들의 계승으로서 자손은 조상으로부터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온갖 생각, 열망, 투쟁, 실패, 성공을 이어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타마르는 죽은 남편의 자손을 얻고 가부장 사회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하여 창녀로 가장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이스라엘의 첩자들을 숨겨준 창녀였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손잡은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서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여자들의 자손으로 태어남으로써 당신이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신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모든 백성의 기쁜 열망을 채워주신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한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온 인류가 예수님께서 당신 말씀과 실천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의, 즉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우슨을 낳았으며 나우슨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치야를 낳았다. 우치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스키야를 낳았다. 히스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매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옷을 낳았다. 엘리옷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18절부터 25절. 예수님께서는 다만 인류 역사의 자손에 그치는 분이 아니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 새로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생명과 자유를 줄이거나 허물어뜨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서로 위해주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실현하러 오셨다. 마리아는 동정을 지키는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잉태한다. 우리도 순수하고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놓으신다. 요셉은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한 사실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증인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다. 요셉은 고민한 끝에 자기와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들이기 전에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먹는다. 요셉은 경건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자 혼란과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난다.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꿈속에서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의 힘으로 된 일이라고 설명해준다. 루카 복음서에서도 성령께서 마리아 위에 내려오시리라는 말이 나온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창조 사업이 시작할 때에도, 첫사람이 만들어질 때에도 현존하여 계시면서 활동하셨다. 구약시대의 영웅들에게 힘을 주고 옛 예언자들을 사로잡으셨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봤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작은 고을이
결코 가장 작은 고울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에게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계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2장 1절부터 12절.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된 구세주이자 왕이시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시어 새로운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세우신다. 성경을 헌의한다고 자부하던 자들은 구약의 약속이 실현되자 기뻐하는 대신 예수님에게서 자기네 생활 방식에 대한 위협을 발견하고서 놀란다. 그러나 별만을 보고 따라온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왕으로 받아들인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메시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사의 이정표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는 배척과 죽임을 당하시겠지만 이방인에게는 환영을 받으실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헤로데 왕은 로마 지배 밑에서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 팔레스타인을 다스린 헤로데 대왕을 가리킨다. 헤로데는 로마의 임명을 받은 이방인 왕이었다. 로마 제국의 권력에 기대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꼭두각시 왕이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말하는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의 밝은 현자들로서 동방에서 즉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또는 아라비아와 사해와 요르단 부근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성경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생각하면서 답변한다. 미카 예언자는 너 에브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고 예언한 바 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은 그 뜻이 잠옷 깊다. 그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바쳐 충성을 표시한다. 동방 박사들이 바친 선물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복종하겠다는 것, 그분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왕이라는 것, 그 왕은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실현하다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에게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겠지만 부활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인정을 받을 정의로운 왕이 되시리라는 것이다.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한편 루카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말함으로써 요셉 일가가 매우 가난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마테오는 모든 백성이 충성을 바쳐야 하는 메시아 왕의 어미로우심을 역설한다. 이집트로 피신하시다. 14.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아기들을 학살하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온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우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3절부터 23절. 약속된 땅으로 여겨지던 곳이 억압의 땅인 새로운 이집트로 바뀌었다. 마테오는 예수님 생애와 활동의 의미를 제시한다. 즉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모세가 되실 것임을 제시한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사회, 사람들을 억누르고 노예로 만드는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과정을 이끄실 것이다. 이방인의 땅 갈릴레아가 예수님께서 당신 가르침과 활동을 통하여 실현하시는 새로운 이집트 탈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헤로데는 팔레스타인을 자기 두 아들에게 갈라주었다. 유다와 사마리아는 아르켈라오에게, 갈릴레아와 베로이아는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주었다. 아르켈라오의 복정은 지 아비 못지 않았다. 마테오는 메시아를 나자렛 시골 출신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이 살아가실 미천한 곳을 미리 예언해 두셨음을 말하고자 한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사람, 즉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시다. 이집트는 야곱의 가정이 팔레스타인에 흉년이 들자 찾아간 곳이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가정이 헤로데의 박해를 피하여 이집트로 피신했다. 헤로데는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인근 마을에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이집트의 파라오도 숫자가 불어나는 히브리인들이 두려워서 갓 태어난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모세는 학살을 피한다. 가난한 모든 사람의 해방운동을 이끌 새로운 모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죽임을 면하신다. 헤로데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 가족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지만 유다에 머물지 않고 갈릴레아에 뿌리를 내린다. 갈릴레아는 천민들이 몰려 살던 변방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곳에서 자라고 활동하신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변방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낮은 곳으로 가서 살고 활동해야 하지 않을까. 세례자 요한의 설교. 3.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르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3장 1절부터 12절. 세례자 요한은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바꾸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하면서 생활을 뿌리채 바꾸라고 초대한다. 지금은 바야흐로 심판이 내리는 때다. 이론뿐인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다. 심판은 각 사람이 취하는 구체적인 선택, 태도, 실천에 대하여 내려질 것이다. 바리사이들은 자기네 종교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 안심하는 거짓된 안정으로, 사두가이들은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책략으로 하느님 나라에 의하여 국복되어가는 사회 질서에 속해 있었다. 예언자들은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고할 때에 회개하라는 동사를 사용했다. 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인간차별, 불의한 사회 분위기에 휩쓸림,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짓이다. 그리고 마르코와 루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데 비해 마테오는 줄곧 하늘나라라고 말한다. 어떻든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는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다림 전체를 그 안에 담고 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새로운 관계와 질서가 맺어지고 세워진다. 메시아,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그런 새로운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는 과거 이집트 탈출 때처럼 하나님께서 몸소 당신 백성을 새롭게 하여 광야를 건너게 하리라고, 사랑과 정의에 넘치는 사회와 세계를 건설하게 하시리라고 예고하는 전령의 외침이다. 낙타털로 된 옷과 허리 가죽 띠는 예언자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고, 메뚜기와 들꿀은 음식이 없는 광야의 거친 먹거리를 가리킨다. 새로운 사회와 세계를 건설해야 할 사명을 띤 신자들은 인간차별에 기초한 소비주의 생활을 끝내고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 쓰는 생활에 몸에 배어야 하지 않을까. 요한은 백성 전체에게 새로운 생활 조건을 가져다 줄 왕을 예고하기 위하여 앞서온 전령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에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은 종이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을 뜻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되기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목자는 신자들을 자기에게 묶어두지 말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지 않을까. 세례를 받으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뇨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13절부터 17절.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당신 생애와 활동 전체의 계획을 제시한다. 예수님의 계획은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마르 1장 9절부터 10일의 주 참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면서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시기 위함이었다. 세례를 받아 이기적인 생활 목표를 끊어버린 우리도 사회 불의의 희생물이 되어 죄인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애지중지하는 이들을 정의규환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생명을 바치게 내버려 두실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불의를 없애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4.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라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4장 1절부터 11절, 마르코 1장 12에서 13의 주참조, 마테오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3가지 유혹을 강조하고 자세히 설명한다. 이 3가지 유혹에서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시급한 필요를 채워주고 명성, 재력, 권력을 쫓는 활동을 펼침으로써 당신 사명을 삐뚤어지게 하라는 유혹을 받으신다. 예수님의 정의로운 계획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관계와 사회를 바꾸는 데 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가 떠받들을 받고 이익을 취하는 데 있지 않다. 우상들을 만들어내서 인간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절대화하는 데 있지 않다. 얼마 안 되는 사람과 나라의 소비와 사치 때문에 수많은 사람과 나라가 굶주리고 있다. 이런 불의한 사태를 해결하고 바로잡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모든 것을,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 것이다.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골고루 나누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귀중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 경쟁할 것도 없다. 우월감도 나쁘고 열등감도 나쁘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런데도 흔히 우리는 허망한 명성과 권력을 추구한다. 재물과 명성과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심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 부와 권력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생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권력을 단죄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결정에 똑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지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지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12절부터 17절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서 당신 활동을 시작하신다. 갈릴레아는 당시 나라의 경제, 정치, 종교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이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바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지방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의 설교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철저하다. 즉 하늘나라가 다가왔기 때문에 상황을 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당하고 수탈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하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회에서 잊혀지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신다. 그런 서러운 사람들과 더불어 그런 사람들로부터 출발하여 온 세계에 빛을 비추려 하신다. 어분의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보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18절부터 22절) 마르코 1장 16절부터 20의 주참조.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에서 당신 활동을 시작하신다. 가파르나움은 갈릴레아 바다라고도 부르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일할 시몬과 안드레와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다. 이들은 어부였다. 사회에서 잊혀진 변두리에 사는 어부들을 부르신 것은 당신께는 이론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셨기 때문이다.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헛된 이론이 아니라 진심 어린 몸바침을 요구한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즉시 아버지와 가정을 떠나 당신을 따른다. 오직 한 분뿐이신 하느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한 몸과 한 마음이 된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인생 목표로 삼게 하신다. 각자 자기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몸바치게 하신다. 예수님과 군중. 예수님께서는 곧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23절부터 25절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일은 말씀, 가르치고 설교와 행동, 지원에 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펼치는 활동에 있다. 이런 내용은 마태 5에서 9에도 묘사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 입으로 말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신다. 실천하고 행동하신다.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신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 돈 벌고 출세하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 올바른 사회와 세계를 건설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려 하신다. 사회와 세계의 모든 악을 뿌리부터 잘라내려 하신다. 예수님께서 당신 말씀과 실천을 통하여 정의, 즉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보여주시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이 당신을 따르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오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다. 자주